샬롬.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신년 첫날이 되면 로시 하샤냐라고 부르면서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말씀을 따라서 신년 첫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단순히 악기 소리가 아니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새 첫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리로 세상을 향하여 신년을 주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 나팔은 4가지 방법으로 부는데 제가 숙련되진 않았지만 4가지 방법으로 다 불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뿔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그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구약 성도들의 영성으로 들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혹은 자신을 향해서 신년 인사말로 축복하겠습니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꿀같은 한 해가 되기를, 이런 의미를 담은 유대인의 신년 인사법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꿀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착할 시간이 1년 더 가까워진 새해입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차장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사장이나 회장이면 더 좋을 텐데 왜 차장일까요? 모세오경 중에 이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이 세대를 거부하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서가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런 부제를 붙여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답변을 해줘라. 그 정답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기록하여 선포하였고 신명기 30넉장 전체를 압축한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부제를 붙이면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자녀들과 자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엔 왜 육체의 노동을 하지 못합니까?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계명이 왜 이리 많습니까? 라라라라라라고 묻거든 알려줄 답안지는 신명기입니다. 제가 방금 랄랄랄랄라를 왜 길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자녀들은 질문이 많고 따지기를 잘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나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11조를 꼭 내어야만 합니까? 주일을 왜 지켜야 합니까? 까까까까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까까까까까 이렇게 묻는 신세대들입니다. XYZ 세대는 하라 명령한다고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를 꼭 물어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해 줘라. 그 답안지가 신명기이고 신명기 전체를 압축해 놓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은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출애굽 40년 역사를 요약한 내용인데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 이 라는 체험되는 동사, 경험되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오면서 40여 동안 눈으로 본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목마르면 석수를 마셨고, 여러분 석수는 머리바에서 생산되었다는 걸 아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가 하나님의 드론으로 공중에서 배달되었고, 단백질이 필요하면 냉동고기가 아닌 생고기로 생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날 잡숴주세요 라고 하면서 퀵으로 배달되어 장막 옆에 쌓였습니다. 40년 동안 경험한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7절로 딱 한마디로 내리신 결론, 따라서 합니다.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그리하면, 8절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 그리하면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요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뭐가 된답니까? 강차장. 할렐루야. 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강차장으로 승진시켜 줄게. 이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 모든 성도들이 강차장으로 승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들이 제 눈에 선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켜야 할 타당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근거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XY, Z 세대들이 대답해 보실래요? 바로 7절 끝에 있는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근거고 이유입니다. 라는 체험되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네 눈으로 봤잖아.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경험했잖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것을 체험했잖아. 40년 동안 질긴 신발을 신고 왔지. 내가 신었던 그 신발은 나이키보다 더 질긴 거야. 40년 동안 질긴 옷을 입었지. 리바이스 청바지보다 더 질긴 옷이었어. 내가 이걸 40년 동안 체험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1절에서 8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말로 3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 닥쳐. 뭔 잔말이 그리 많으냐? 뭔 잔말이 그리 많으냐? 이런 뜻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몸으로 체험했는데, 삶 속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는데, 내가 지옥 가는 너를 영생으로 살려줬는데 뭔 말이 그리 많으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지옥으로 가는 너를 내 자녀로 구원하려고 내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줬잖아. 내 독생자까지 너희들에게 보내줘서 희생시켰잖아. 그런데 뭔 이유가 그리 많으냐? 지키라고 하면 지키는 거지. 성도 여러분, 이걸 알고 깨닫고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구원 확신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누구의 명령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인데 감히 인간인 우리가, 특히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글자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입 닥쳐. 놀렐루야. 자녀들이 묻거든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세 글자로 뭐라고요? 입 닥쳐. 여러분, 지키라. 이 말씀도 명령이고 이 명령도 동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동사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동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생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단어가 지키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 녹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을 뱉어내고 손으로 일을 하고 두 발로 걷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오늘 이 명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됩니다. 첫 번째 복은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하는 복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핵무기를 만들면서 강성 대국을 구호로 외치는 북한이 강한 나라일까요?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강한 나라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강성 대국이 많이 나타났었고 강한 지도자가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알렉산더, 징기스칸 등등. 그런데 그 후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강성 대국으로 존재합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강성 대국과 지도자들이 다 굴복을 시키고 다 항복시키는데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는 강한 세력,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룹이 있었으니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했으나 꺾이지 않는 갈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족속들이 우리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상급이 더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니까? 우리 예수쟁이들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힘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육신을 해하고 육신을 죽이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에서 자자손손 강해지려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마. 지켜라. 강 차장한테 이 유언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차지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국인이 차지할 땅이 아직도 천지빛깔이로 널려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이 봄에 등산을 하러 가는데 올라갈 때는 배낭이 홀쭉합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 배낭이 퉁퉁 부풀어서 한가득 메고 내려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싹쓸이하기 때문입니다. 한철 뜯어가지고 말려서 팔면 자동차 한 대를 살 만큼 고사리가 천지빛깔이로 널려 있는데 백인들은 이걸 먹을 줄 모르니까 전부 한국 사람 차지래요. 가꿀 필요도 없어요. 제철에 등산 가서 뜯어와 말리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바닷가에 갯벌에 앉아서 호미를 들고 호미질을 하는 사람은 거의 99% 한국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실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메리카의 나대지입니다. 나대지가 한 나라 국토보다 더 넓은 곳이 많이 있답니다. 그 나대지에 우리 한국 사람 풀어놓으면 전부 개간해서 10년 안에 옥토로 다 바꿔버릴 건데 우리 한국인이 밖으로 나가면 소득과 수익으로 올릴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기를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좁은 땅 안에서만 키우지 말고 좀 넓은 세계로 내보내서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글로벌 리더로 세워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XYZ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장구하리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차지했더라도 한 번 누리고 뺏겨버리거나 잃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복이 장구하는 복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구하는 복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받은 이 복도 장구하는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따라서 합니다. 지키면. 그래서 2021년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강차장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강차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과 차지할 가나안 땅은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애굽 땅은 두 발로 힘을 써야 겨우 물대기를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지하수로 보관하고 있고 산과 골짜기에는 계곡이 있어서 마르지 않는 물샘과 흐르는 물이 있어서 농사 짓기가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이 10절 말씀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애굽 땅과 세상은 발로 밟듯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복된 땅이 있습니다. 인생이 발로 물대기를 하듯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내려주시는 복을 흡수하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이 복이 바로 차지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차지하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장구히 누리는 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로 물대기를 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흡수했다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으로 다시 흘려보내는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 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장구하는 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구하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머무신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내 위에 머물고 계시는데, 여호와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2021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강차장으로 승진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도 역사하셨고 올해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였던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년의 복을 받고 첫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성함과 차지함과 장구하는 복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차장 복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나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넓은 땅, 더 많은 것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글로벌 리더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예배당에서 멈추어진 이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앉아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또 출입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싸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과 경영과 직장과 직업 모든 재정에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복과 강성한 복과 장구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경제의 일꾼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